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가 복되고 거룩하며 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새 힘 얻도록 또 진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네, 좀 긴 구절이라서요. 제가 처음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계속 임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보다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자, 어떤 재앙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바로에게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계속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 재앙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채소, 온 땅, 모든 것, 모든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온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유독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재앙의 위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리고 이 재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임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온 천하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을 알 수 있느냐,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먹고 전염병으로 너를 확 쳐버렸다고 하면 너도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계속 바로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보게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섬겼던 모든 것이 허망함을 깨우치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냈다 하는 소식이 온 천하에 알려질 때 하나님의 온 천하에 그 이름이 널리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왜 내가 계속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아하, 이제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내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박의 재앙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좀 다른 재앙과는 좀 다른 그러한 그 표현이 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우박으로 심판하겠다. 우박으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우박은 이제 자연 재해니까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죠. 그렇게 떨어질 때 들에 있는 짐승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짐승을 다 들여서 우리의 집으로 들여보내라. 그러면은 죽지 않을 거다. 자, 이번 재앙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피에 관한 그러한 말씀도 동시에 주십니다. 그만큼 이 재앙은 아주 심각한 재앙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 말을 듣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거구나라고 두려워하여 믿었던 그 신하들은 가축을 다 집으로 들여서 피신시켰어요. 그러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그 종들은 그 가축을 다 그대로 그냥 들에 내버려 두었어. 무슨 일이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그냥 또 내버려 둔 것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뻗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어 들자 이제 우박이 쏟아집니다. 자, 우박과 함께 23절에 보니까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과 함께 불이 내렸어요. 아마도 이것은 번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 재앙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불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박과 불이 동시에 이렇게 임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땅에 있는 모든 채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심지어 짐승까지 맞아서 다 죽으니까요. 실제로 그 우박의 그 우박 덩어리가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 이 덩어리가 15cm, 10cm 되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맞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무 식물이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엄청난 7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가 드디어 27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만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입에서 자기가 범죄하였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금방 우리가 보겠지만 이 고백이 완전한 죄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의 입에서 드디어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그러한 고백, 항복 선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박을 제발 그쳐달라. 너희를 다시는 머물지 아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가는 것을 내가 계속 잡아두는데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게 완전히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손을 펴니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하여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나이다. 자,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서 손을 들면 우박이 멈추고 다 멈추겠지만 네가 여전히 완악하여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거짓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가서 손을 들어 더 이상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말대로 바로는 이렇게 우박이 그치게 되고 이제 우박이 떨어져서 그동안 키우던 모든 작물이 다 상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오지 아니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었어요. 35절 결국 일곱 번째 재앙의 결론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역시 이번에도 바로는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죠. 자, 우박 재앙은 지금 10번째 계속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재앙의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재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 참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오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졌다. 하늘을 컨트롤하고 하늘을 통제하는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누트가 있어요. 누트. 그런데 이 누트 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박도 내리시고 불덩이도 떨어뜨리게 하시는, 그들이 믿었던 누트 신은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곡식의 신도 있어요. 셋라는 신인데 그 신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작물이 다 초토화됨에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들이 믿었던 세트 신조차도 이 곡식에 그 망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온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여호와께 속했다. 너희가 믿는 하늘 신, 곡식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이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한 삶,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삶. 지금 계속되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도 힘써야 한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이 살 길이다.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하여 불순종할 때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재앙만 임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의 신하들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재앙의 말을 듣고서 정말 밖으로 나가서 그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인 그러한 그 신하들은 다 가축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를 그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또 온전한 순종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 생명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진리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 그것은 순종과 연결이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어려움에 있는 이 상황조차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마음에 둘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또 코로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진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뿐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